재림 교인들이 헝가리아의 큰 음악 축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낯선 광경이지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교회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큰 곳이지요. 페인트는 지워지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염색도 해주고 레모네이드도 제공하며 기도까지도 해줍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신자들은 근처의 도시 가마력 센터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툰데 리비즈는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미스콜크에 있는 개척 선교 도시 가마력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지를 작성한 후에 생활 습관 개선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천연 치유법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 분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런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배웠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들은 조건 없이 제공됩니다. 때론 건강 이상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여름에 열리는 건강 캠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캠프는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헝가리 전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도시 가마력 센터와 재림교회 친구들을 통해 이 캠프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생활치유 캠프입니다. 우리는 생활치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참가자가 약 200명인데요. 대부분은 재림교인이 아니고 등산이나 사이클링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프로 초대하면 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거부감이 없고 사람들을 예수님과 재림교회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건강과 신앙 관련 세미나와 토론들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캠프가 끝나면 깊은 감동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가서 그중 몇몇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나 도시 가마력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도시 가마력 센터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듀나 협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한 사역 맞춤형 이동식 주택을 제작했습니다. 밴과 트레일러를 구매한 후 내부를 이동식 가마력 센터로 개조했습니다. 54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듀나 협회의 교회들은 매년 일주일 동안 이동식 가마력 센터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교회 신자들과 협력하여 그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동식 가마력 센터는 주로 마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엑스포, 어린이 프로그램, 요리교실, 기독교 영화 상영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역은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개척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이런 사역들이 실현되게 합니다. 개척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머씨는 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짐바브웨를 떠나서 음식과 언어가 다른 키프로스 섬으로 가야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이곳은 제가 있던 곳과는 너무도 달랐으니까요. 그녀는 고향의 교회가 그리워서 인터넷을 통해 대학에서 멀지 않은 재림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매주 교회 갈 날만 기다렸어요. 교회에 가면 환영을 받았고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머시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키프로스로 온 많은 사람들이 머시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어 교회, 불가리아어 교회, 그리고 영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각자 모이지만 가끔은 다 같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 재림교회는 모두를 환영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은 전혀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저희는 모두를 포용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대하고 돌봐줘요.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머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험이 토요일에 있어서 응시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 얘기했지만 추가 시험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께 이야기했더니 학교에 편지를 써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어요.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드디어 학교에서는 저에게 다른 날 시험을 볼 수 있게 허락해줬어요. 그날이 마침 제 생일날이었는데 저는 그 시험에서 A 학점을 받았어요. 키프로스의 재림교회는 본토인이든 외지인이든 이웃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피난처가 됩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섬기셨던 방법으로 섬 전체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 사회적 불평등,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문제들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머시가 다니는 재림교회는 지역민들의 건강과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임대한 공간은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13번째 안식일 헌금 중 4분의 1은 키프로스 니코시아에 있는 도시 가마력 센터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그들의 집과 가정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곳에서 봉사하는 학생과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주님 없이는 우리 자신조차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럼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13번째 안식일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 밀가루와 물이 만납니다. 누룩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오븐에 들어가 익습니다. 그러면 군침 도는 냄새가 주변 공기를 가득 채우죠. 한둘씩 사람들이 찾아와 주문하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매일 다양한 연령과 인종의 사람들이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립니다. 빵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섞을 두 손도 필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와 우정을 형성하는 데에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야 하니까요. 불가리아에 있는 트라페지오 개척선교 도시 가마력 센터 봉사자들은 방문객들에게 음식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서로 사귀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봉사자들과 친구가 된 방문객들 역시 봉사자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디미트루는 트라페지오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정규 봉사자로 일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장점을 남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기술자이지만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미트루는 매일 10km를 여행합니다. 처음에는 고객으로 왔지만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디미트루처럼 많은 사람이 트라페지오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트라페지오 사람들은 이러한 가마력 센터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단결시키고 우정을 쌓는지 봐왔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집처럼 편하고 따뜻한 곳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집 같은 빵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빵을 많이 먹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까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주고 치료하며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트라페지오의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더 늘어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가마력 센터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다양한 방법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계획은 사실 정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잠비크에는 영양 확충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매우 심각합니다. 국민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지역도 있습니다. 마푸토에서도 영양실조 비율이 30% 이상이며 여기에는 보안의 지역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급식 계획을 실행하려는 이유는 학생들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아드라의 지원으로 학교 급식을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라이즈 어게인스트 헝거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았습니다. 제공되는 쌀 한 봉지 속에는 콩과 건조된 채소가 섞여 있고 심지어 종합 비타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봉지의 열량은 700kcal 정도인데 그것은 집에서 섭취하는 정도의 열량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50%의 학생들이 심각한 저체중이었습니다. 작년까지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집단을 구성해서 매달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대상 학생 수의 증가입니다. 처음에는 9,366명으로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11,656명이었는데 올해는 13,4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재림 교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지붕 위에 돌을 던졌죠. 어느 날 씨 할아버는 아름다운 여성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내가 필요해. 아마 이곳에서 한 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이죠. 그는 모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눈에 띄었고 모임이 끝나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곧 결혼했지만 저희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씨 할아버에게는 범죄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살인 혐의를 받고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씨 할아버는 외진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4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숲속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엉망이었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4년 후에 씨 할아버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숲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재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명의 장로님이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환영하겠노라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씨 할아버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를 매우 환영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과거가 저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디오를 가지고 숲에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는 그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그의 심금을 울렸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 씨 할아버는 너무도 기쁜 마음에 근처의 다른 강도들과 범죄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얻은 씨 할아버와 15명의 전과자들은 숲에서 나와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한때 범죄자였지만 이제는 재림교인이 되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함께 지었습니다. 현재 씨 할아버는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 AWR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소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씨 할아버는 침례 요한처럼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AWR 방송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용서와 희망을 찾았습니다. 세바스찬은 축구장에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La infancia entera guarda la palabra de Dios en mi corazón.
몇 달 전 세바스찬은 개척 선교 라이프 호프 센터에서 축구 수업을 신청해 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세바스찬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축구 그 이상의 것을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바스찬은 칠레 산티아고 도시 가마력 센터에서 일하는 단기 선교 봉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축구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세바스찬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때 세바스찬의 할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세바스찬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센터의 봉사활동을 총괄하는 아브라함 카베자스 목사는 단기 선교 봉사자들과 함께 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세바스찬의 부모는 그들의 방문에 감동을 받아 성경 공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께서도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그의 가족은 봉사팀이 보여준 보살핌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봉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달란트를 기꺼이 사용할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리교실, 언어연수, 그리고 운동교실 등을 전도의 기회와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자와 섞여 활동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은 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para que vayamos al cielo. 도시 가마력 센터를 위한 여러분의 헌금 덕분에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세바스찬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믿어준 세계 선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칠레와 전 세계의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80년대에) 엘렌지 화이트는 노르웨이의 오슬로를 방문하여 베텔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오슬로는 유럽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매우 높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베텔 교회는 오슬로의 중요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다양한 인종이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청소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에 여러분이 드린 13번째 안식일 헌금 중 일부는 이곳의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오슬로의 청소년 모임은 활기찹니다. 오늘 알렉스와 마리엘레는 다가올 이벤트를 위해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홍보해달라고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오슬로에는 여러 대학이 있고 그곳의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한 주일 내내 교회 밖에서도 다른 청소년들과 접촉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캠프에 가서 스키도 타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때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깊은 대화를 친구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이곳에는 함께 어울릴 만한 멋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안식일에는 소풍을 가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청년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함께 모일 수 있어요.
매주 안식일 오후 베텔교회의 청년반에서는 재림 청년들과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며 간증하고 노래합니다. 이 시간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충전하는 기회입니다. 이 모임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슬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는 선교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매우 세속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신만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슬로의 청년들은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노르웨이 청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13번째 헌금은 이 청년들의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그네스카는 폴란드 남부의 아름다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집 한쪽에는 커다란 숲이 있었어요. 하얀 데이지와 분홍색, 보라색 들풀들이 푸른 초원에 펼쳐져 있었죠. 아그네스카는 어둠을 싫어했고 낯선 사람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녀의 가족은 고양이와 강아지, 닭을 키우지만 그녀는 그것들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우는 소와 꽥꽥대는 칠면조를 무서워했어요. 다행히도 그녀의 집에는 소와 칠면조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학교로 가는 길가의 한 농장에 칠면조떼가 살고 있었지요. 아그네스카는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 늘 즐거웠어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깡총깡총 뛰며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글쎄, 수십 마리의 칠면조들이 꽥꽥거리며 길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겠어요? 칠면조들은 몸집도 어마어마하고 울음소리도 무서웠어요. 아그네스카는 길 옆을 봤어요. 그곳에는 그녀가 건널 수 없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반대쪽에는 더 많은 칠면조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갈 수 없었어요. 풀밭 너머 농장 울타리의 문이 열려 있었고 마당이 비어 있었어요. 칠면조들이 탈출을 했던 것이죠. 아그네스카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가자니 칠면조 때문에 못 가겠고 그렇다고 학교를 빠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앉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을 뜨자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았어요. 그는 학교 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는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거침없이 칠면조들 사이로 들어와 슈슈하며 소리를 냈어요. 칠면조들은 심하게 울어대며 농장마당으로 뛰어갔어요. 칠면조들은 깃털을 날리며 귀청이 찢어질 듯이 꾀꾀거렸어요. 아그네스카는 칠면조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낯선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왠지 무섭기보다는 다정해 보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이제 다 괜찮단다. 그녀는 칠면조들이 전부 농장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노인을 보자 그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그네스카는 학교로 뛰어갔고 지각하지 않았어요. 칠면조들은 다시는 도로에 나온 적이 없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아그네스카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칠면조를 어떻게 내쫓아 주었는지 들려준답니다. 그가 평범한 남자였는지 천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분명하단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칠면조들 사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조용한 거리에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은 알카라데 에나레스 재림교회가 있는 건물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몇몇 교인이 무대를 꾸미기 위해 일찍 왔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100명이 모인다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뒤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5년 전 새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 안식일에 약 100명의 사람들이 출석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든 덕분이죠. 교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겨우 7명으로 시작했지만 청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더니 작년에는 8명의 청년이 침례를 받았고 올해는 6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청년들은 작은 방에 모여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할수록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여 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청년들은 주중에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의 꿈을 공유합니다. 청년 모임에서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청년 찬양대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환영받는 만큼 문제도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반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장소를 빌릴 만큼 재정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청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청년 회장인 올리버는 청년들에게서 보고 경험한 것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끔은 금요일 밤에 11시까지 교회에 머물기도 합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교회에 머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알카라데 에나레스 교회가 계속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의사로부터 2형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레스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곧바로 3개의 치료제를 투약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레스타는 근처의 재림교회 건강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클리닉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을 먹지 않고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레스타는 생활습관 상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헝가리 삼육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저도 당뇨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말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 레스타는 헝가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데브레이센에 있는 도시 가마력 센터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소금방, 마사지 치료,
천식과 폐 문제에 대한 의학적 조언과 우울증과 중독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오면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초는 성경이니까요. 방문객들은 기독교적인 보살핌에 감동을 받고 모든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재림신자인 의사 6분과 의료인 10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죠. 타인을 돕는 일은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면 이곳은 사람들의 육체를 치료해 주고 건강에 대해 조언해 줍니다. 이곳은 교회와 도시민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이 도시 감화력 센터는 TMI 운동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안나 마리아는 신앙적인 서적을 볼 수 있는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격적인 접촉이 부족합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이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제가 많은 한 여성이 서점에 왔어요. 저는 책 몇 권을 소개해 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교회로도 초대했죠. 이제 그녀는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이곳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저에게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믿음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재림 교인들은 또한 꽃전도라는 행사를 통해서도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 한 명이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라고 매년 직접 기른 수소나 수천 송이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복을 전하고 싶으니까요. 데브레센의 재림 교인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의료 서비스든 지역 행사든 그들은 지역민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이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이 도시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당신이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교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분의 참 교회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러 가는데 한 친구가 어디에 가는지 물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외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는 저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여 2010년 5월 1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직업을 통해서 제가 칼데이라에 오고 갈 교통비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방문하여 설교했을 때 강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력자로 파견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칼데이라를 다시 찾았을 때 마침 그곳에 지도자가 떠나서 제가 그 지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오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비용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서
올 때는 걸어왔습니다. 기도주일이면 매일 혼자 그곳을 걸어서 다녀옵니다. 가끔 모임이 저녁 8시나 9시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면 저는 답변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밤길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는 가로등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작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붕이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Alegria, que alegria quando me disseram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 저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데이라 선교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 주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Tudo que é para mim. 이곳에서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이 센터를 그들의 피난처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또 예수님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엘리아스와 멜리나는 아르헨티나의 집을 떠나 지중해 섬 키프로스로 왔습니다. 그들은 미팅 포인트라는 개척 선교 도시 가마력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우리는 배운 것을 타인을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후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방식입니다. 엘리아스와 멜리나는 집집을 다니며 이웃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할지 조정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선교사들은 미팅 포인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양적인 조언과 마사지 치료, 미안술 같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런 건강 프로그램들은 재림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을 기회를 줍니다. 이곳에서는 영어보다 그리스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곳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리스어를 빨리 배워서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들은 그리스어 회화를 배우고 필요하면 핸드폰의 통역 어플을 사용했어요. 누구든지 미팅 포인트에 오면 그들은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건강 진단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 후에는 결과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제안받으며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미팅 포인트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곳입니다. 엘리아스와 멜리나는 매주 재미있는 활동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공예품을 만들 거예요. 공예품을 만든 다음에는 게임도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익한 순서도 있고 재미있는 순서도 있어요. 오늘의 활동은 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공예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은 길에서
그들의 작품을 나눠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물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기쁨을 나눈 것에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활동에 복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정말 행복한 이유입니다. 매 안식일 엘리아스와 멜리나는 교회 개척을 위해 미팅 포인트에서 모이는 예배를 주관합니다. 여기에는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날만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지, 도움 11조 그리고 헌금을 통해 저희가 이곳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아스와 멜리나 같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병신도 선교사들을 위한 여러분의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자체 지도자들과 시장, 시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소르틀란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모두에게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곳 10대들의 3분의 1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꽤 전형적인 반면 교회는 핵심 문화 가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 지역은 노르웨이의 재림교회의 요충지 중 하나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재림교인이 가장 많이 밀집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잃었습니다. 이 교회가 소르틀란에서 계속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요? 케네스 목사님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핵심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가장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가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6일간의 수련회 동안 8가정이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예품을 만들고 게임을 하는 활동들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경험이었어요.
이 가족들은 스스로 휴가를 떠날 수 없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더 고마워했습니다. 저희가 휴가를 보내게 해줬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친분을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마음 속에서 일하면서 닫혀있던 문을 여시는지 보고 있을 뿐입니다. 노르웨이 소르틀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외로움과 파괴된 가정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케네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도시 가마력 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의 도시 가마력 센터를 세우고 세르비아의 교회를 세우는 데도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와 헌금을 통해 이런 프로젝트들의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